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의 주제 중에 제가 여지껏 이렇게 정말 오래 했죠? 37년째, 만 36년. 참 오래 했습니다. 그죠? 하면서 저는 설교는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예, 많이 했는데, 뭐 고등학교 땐 미친 듯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했죠. 그땐 참 잘했습니다. 은혜도 되고 참 좋았는데 사모님이 그때 절 보고 반해가지고 저를 마음으로 찍었는데 장모님도 찍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고3 때 제 아내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영감이 왔어요. 나는 이 학생이랑 결혼하게 될 것 같구나 라는 영감이 왔어요. 영감은 영감이고 또 다른 여자에게 또 관심을 또 갖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그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랬는데 기도라는 주제의 설교가 참 제일 힘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여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약함에 취하지 않을 때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불행입니다. 진짜 불행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함을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이 참 좋잖아요. 배에서. 제가 배를 자주 설명했죠. 우리는 내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 흉심,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제일의 그의 근본의 욕망, 꿈, 소망, 그걸 갖다 내 복심이 뭐냐, 더 밑에. 그러잖아요. 노래도 목으로 하는 노래, 배로 하는 노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복심, 배에서. 사람의 가장 큰 심층부, 가장 내면의 욕구,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우리는 생수의 강이 별로 인식이 그리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서 땅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샘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수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나 자신의 욕구를 표출시켜 그 시원함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하고 성령님과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성령님에게 달렸습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러면 성령님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님을 허락받아서 보내시는 그 일을 직접 배분하는 일을 하는 일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지켜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성령님 본인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주권, 그 아래 예수님이 하나님께 청하여 그것을 성령님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는 모든 것도 실상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좋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해도 좋고, 예수님이 계시하셨다 해도 좋지만 그 모든 자격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해도 되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라고 해도 되고,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해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그 뜻이, 그러나 그 관계를, 근데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우리가 지금 첫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을. 그런데 그가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서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령님의 작용인데, 예수님, 이 관계성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또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표현해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리는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길이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그 길을 제시하는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했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진리예요. 예수님도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인 건 예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접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라는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해보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막 커졌어요.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방 전도를 할 때에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를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여기도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아닌가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했는데 다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6절에는 말했는데
7절에는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영. 성령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성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성자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근데 하나님의 영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교차적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선교 지역까지도 전도할 대상까지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될 사람에게 인도되어지는 특질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내가 인도되어지고 인도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뭐 구별하고 받고 그럴 기회도 없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인도함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묘합니다. 저도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전도해야 하고 싶다고 그랬었다고 전에 그랬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 계실 때에 제가 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감옥 생활에서 천국으로 라고 하는 그 책, 뭐 우리 교회 제일 성경 다음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보급한 책 아닙니까? 예, 뭐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죠? 그거. 어린 케로도스 목사님, 군목 목사님의 예를 그걸 보냈어요. 그분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드님이 저희 교단인 백석대학교 그 대학원에 지금 있고 전도사님으로 있고 그 분당 우리들 교회인가? 그 뭐 어디야? 그냥 우리들 교회 거기 전도사님이시라잖아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치매신데 그 아드님이 가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치매이신 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라고 그러시더라잖아요. 백담사에 계셨던 분께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영감을 주십니다. 저희 큰 누님 볼 때도 그렇게 동생 됐네. 제가 전도 한번 눈만 감으시고 동생 됐네. 그만하게. 나는 못 나가네. 그런데 신기하죠? 실제 찍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저희 누님의 그 이마에 성령의 인이 찍힌 것이 제게는 보였달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보이지는 않으니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누님은, 큰 누님은 믿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권사님 믿고 그 아들 목사님 돼서 저보다 목회도 잘하고 그 사형제가 100%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그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면 좋죠. 예,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뭐 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할 때 이 사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전도할 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강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요. 성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느 면엔 서론이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오늘 다시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또다시 보면, 진리의 성령이 후반절에 보니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볼 수 없었으니까 보이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분에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그 진리가 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분도 진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여기 오실 때라고 썼으니까 인격체죠. 그죠?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라는 같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행위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님은요, 성경의 저자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임을 우리 인식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저자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 드릴 것이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이러한 작용을 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럼 여지껏은 실상을 말씀 안 하셨다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내가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들이 어떡하라고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 보혜사는 그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혹은 변호사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서 항상 복돋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그건 성령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이 1절부터 그 중반절까지 성령님에 관한 말씀. 신기하죠?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그 긴박한 날에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뭔지 알아요? 성령님이에요. 신기하죠?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죠. 우선 나랑 있을 때는 나와 함께 하니까 뭐 성령님의 도가니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 그분이 이제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낼 것인데 그분이 각자에게 임하여 각자가 내가 했던 것 같은 일을 한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열하는 일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가 와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냐? 우리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책망할 수 있는 관점을 보게 한다. 우리는 그 세상과 이렇게 짝한다고 그러죠. 같이 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누리고 싶잖아요. 그들의 무리에 끼는 것이 나에게 왠지 모르게 쾌락을 가져올 것 같고
내가 주도적으로 술집은 못 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딴 이성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결혼하는 사람이, 그러나 세상이 이끌어서 못 이기는 채 어쩌다 거기에 껴서 한번 그러고는 싶으면 나에게 조금 면죄부라도 주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끌어서.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하죠. 뭐에 빌붙어서. 그러나 기독교인은 빌붙은 일에도 주관적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아, 저 세상이 옳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뭐냐?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자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실패자 같아 보이는 그분이 우리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진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진짜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제가 언젠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할 건데, 그 사람이 옳아서 그를 도우면 잘한 것입니다. 더 잘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그 옳지 않은 길을 돕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돕는 것.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그를 따를 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그의 신실성을 지켜야 해요. 요즘 간혹 말하잖아요. 저는 사람을 배신할 수 없지만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제가 관계한 사람이 그의 원수나 저의 원수를 배신할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와 관계할 수 없다. 원수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이 친절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사랑해 주십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옳지 못하고 잘못해서 그에게 반발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조금만 싫어지면 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너무 죄라서 구원할 수 없는데 그들을 사랑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죽지 않는 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기준을 살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세력자들이 그들이 옳지 않음이 분명히 증명된 거죠. 세상 임금은 마귀일 수도 있고 그의 영향력을 받은 왕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졌잖아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주로 하려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지금은 너희들은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뭐냐?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지껏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뭔 뜻인지 몰랐는데 진짜 진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건 성령님 오시면 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요, 나 자신의 죄와 모든 상황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위선적이지 않고 직선적으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 난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하고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고 주님을 떠났고 이것이 죄고 나는 이렇게 했단 큰일 난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고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을 정죄할 기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모든 책임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제일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되어지는 현상이 뭐냐? 세상의 영을 받으면 그때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그때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을 멀리했던 모든 관계를 풀어버리고 빗장을 풀고 관계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울게 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우리 지금 예빈이 걔들이 몇 학년이야? 중3? 중3 맞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학생부 중1반으로 이제 해서 겨울방학 때 걔들을 데리고 또 우리 학생부가 강원도로 캠프를 갔습니다. 1박 2일. 걔들이 잘 안 갈까봐 낮 동안은 다 관광만 하고 먹는 것만 하고 밤에 한 번만 집회를 가졌는데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4시간. 4시간을 했는데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설교를 성령님 설교만 했습니다. 뭐 예수님 뭐가 죄다 뭘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성령님을 받자,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 성령님 설명으로 제가 곰들이 광선으로 설명을 했어요. 곰들이 광선 얘기를 수십 번을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곰들이 광선 옛날에 한번 우리 보여줬었죠. 한번 곰들이 광선 봅시다. 저게 곰들이 광선 발사예요. 이거 보신 기억들 나죠? TV에서 혹시 안 보신 분, 한 번도 안 보신 분. 별걸 다 안 봤네. 어떻게 그 어린이의 심정으로 저렇게 재미있는 걸 보지 않을까?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내 아버지 나라에서는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손들은 분들은 곰돌이 광선 반드시 가서 이 곰돌이 광선인지 이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데 하여튼 곰돌이 광선인데 곰돌이 형제가 5마리네. 5마리의 곰돌이가 있어요. 근데 저 곰돌이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착해요. 동작도 늦어. 어머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뭐 이래요. 근데 악당들이 나타나요. 악당들. 그러면은 곰돌이 한 마리가 이제 부닥치면 근데 악당이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뭐 곰들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럼 못된 행동을 그러면 아이고 곰돌이 광선 발사 이것도 이발사 이렇게 안 합니다. 독수리 오형제처럼 안 해요. 곰돌이 광선 발사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심장에서 그 사랑의 하트 광선이 쫙 나가요. 그럼 막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악당들이 곰돌이 광선을 맞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
괴롭히려고 달려오다가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너무 강한 악당이 있어요. 그때는 혼자 안 돼요. 야, 너무 세. 우리 다 같이 발사하자. 그래, 준비. 그래서 5마리가 다 같이 준비해요. 준비 그러면 가슴에 대다가 준비해요. 발사. 그래가지고 이거 봐요. 이렇게 쫙 발사. 저걸 맞으면 어떤 악당도 천사로 변해요. 이것이 성령님의 광선, 치료하는 영.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성령을 확 받으면 갑자기 관계하고 싶지 않았던 비굴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뭐 이래 보이던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변해요. 지금 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훌륭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남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그의 가장 비굴할 때, 나를 배신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찾아가서 돌이켜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제가 성령님만 얘기했다고요. 성령님만.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기도해 보던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알아요? 그때 우리 교회 그 이름 말해도 되겠네. 오민호도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더니. 근데 그 애가 하고 울던 그때 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시간씩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알아요? 우리 양그성 집사님 아들 그 동준이, 그 상욱이 성령 받았을 때 그 방언 받을 때 그 방을 가기 전부터 평화가 넘치더니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에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그렇게 강하게 느꼈는데 그 비슷한 것들이 동준이가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났어요. 그 방 자체에 막 그냥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기도를. 근데 그 애가 속한 그 조의 그 방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럼 한 번 받으면 되냐?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번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까불고 그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이런 말 하면 별로 좋진 않다고 하는데 여하튼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그래요. 하여튼 정말 복사판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언하고 2시간을 울었어요. 2시간을. 그전에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죄인지를 몰랐을까요? 알기도 하고 인식이 적기도 하고. 그러나 받고 났더니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아주 통곡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령 받지 않고는
남을 판단하며 내가 쓰러져요. 남도 쓰러지고 나도 같이 블랙홀처럼 남을 빨아들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블랙홀에 빠지는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 세워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 그날 죄에 관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설교하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에 관해서만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제가 설교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다 깨닫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 15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16장 26절은 오늘 본문이 거기를 할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 15장 26절로 할까? 이곳 14장 26절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보혜사, 곧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던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그 설교한 저를 비웃거나 그 하나님을 비웃거나 교회 사람들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도 안 났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가 전부 나의 지식과 이론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게 됩니다. 비웃으면서 내 영은 죽어가고 있고 이 무리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가서 죽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죄인이니까 저것들과는 관계하지 말고 죽여야지 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배신할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무슨 속성이 있는가 잘 생각하셔서 그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많이 노력해서 내 깊숙한 속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배에 있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독심, 사람의 가장 깊은 심장부, 나의 죽을 때까지의 진실한 소원, 그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그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달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뜻을 바꿨잖아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 3일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말. 이게 다 몇몇 지도자들의 요구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거기에서 그걸 들어서 그의 들은 대로 해라.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앞을 못 보고 금식하고 있는 3일이나 금식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바울 사도가 하루에 바뀌었습니다. 여지껏 죽여야 될 대상인 예수와 그의 무리들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판단력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함이 평생에 한 번도 그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생활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충만할 필요성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이 성령님을 받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사탄의 영기, 비열하고 더러운 그 위선적인 그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근본적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를 붙잡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걸 성경은 먼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교회 지도자를 제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해야 돼요. 전 세계는 원수를 포함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적이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복되게 하고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나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